네, 최근에 들려오는 이 세상의 소식은 좀 우리 마음을 많이 무겁게 하지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미 거의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확한 공식 집계는 안 되었지만 양측의 사망자만 이미 약 한 20만 명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또 일주일 전인 10월 8일쯤에 일주일 한 주간 아프가니스탄 북부 지역에서 지진이 계속해서 발생하였지요. 최소한 사망자만 2천 명 될 거라고 하고 피해는 더 클 거라고 보여져요. 아프가니스탄은 오랜 탈레반과 미군의 오랜 전쟁으로 인한 이미 참 고통을 경험한 땅에 더 큰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일주일 전에 벌어진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민간인을 학살하고 포로로 잡아갔어요. 대응하는 이스라엘의 공격과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일주일 만에 지금 사망자만 이미 최소 2,500명 된다고 합니다. 전쟁의 원인, 또 서로의 책임, 서로 비난하고 원망하고 있는데요. 결국 그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면은 힘으로 이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지도자들의 결정과 그들의 욕심, 이런 것들이 오늘의 이 비극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이 최근에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또 거기서 질문을 좀 더 깊이 나아가자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이런 시대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을까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놓고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잘 쉽게 변하지를 않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끝나게 해달라 우리 수요 기도회 때마다 매주 기도하거든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기도할 맛이 잘 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을 막 구해보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우리는 기도하기를 좀 주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라는 그런 소망을 갖지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된 말씀이에요. 이사야 61장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소망을 가지고 성전도 짓고 다시 그곳에서 살아가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선포된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리라 말씀해 주셨지만 현실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현실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미래는 오늘보다 좀 나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소망을 품기 어려운 시대를 살았어요. 그런 기대와 믿음이 사라지면요, 삶에서 꼭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공의, 정의, 평화, 이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가치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포기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들 자기 먹고 살기 바쁘게 살아갑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살게 돼요. 다른 누군가를 배려하고 또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 머리로는 아는데 아무도 그거를 실천하며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선포되던 그런 시기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이고요. 그리고 그건 오늘날도 사실 그리 다르지는 않아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6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듣고자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그 영을 받은 사람을 세우신다고 오늘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여기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특별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따로 선택됐다는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특별히 기름 부어 선택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붓는 기름은 관유라고 하는데 특별한 제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선택된 데는 목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 임무의 내용이 뭐냐? 이어지는 그 1절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요약이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 임무가 뭐냐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이 첫 번째 임무는 소식을 전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 가난한 자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돈이 없는 그런 사람을 그냥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의 뜻을 잘 살펴보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냥 게을러서 가난해진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악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적 약자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사회적 약자가 누가 있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여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는 히브리어가 바사르라는 동사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소식을 전할 때 바사르라는 동사를 썼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의 임무가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이 시대의 고통과 아픔 때문에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신다, 이 소식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의 첫 번째 임무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는 가난한 사람들은 기뻐할 거예요. 왜냐하면요, 지금 다스리고 있는 세상 지도자들이나 왕들은 자신들의 부르짖음에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걸 잘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새로운 왕이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선 약속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이에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짖게 한 너희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의 임무는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듣는 분이 있어, 이거를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음이 상한 자라는 표현이 여기 1절에 나와 있는데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마음이 부서진 자, 이런 뜻이에요. 대개 경우 이 마음이 상한 자와 가난한 자는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같이 표현이 되고요. 이 세상의 악함과 타락함 때문에 마음이 상한 사람들, 마음이 깨어진 사람들을 말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똑같이 악하게 살면 마음이 상하지 않아요. 그냥 똑같이 그렇게 살면 되니까. 하지만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반드시 마음이 깨어짐이 생깁니다. 마음이 상하게 돼요. 그런 자들을 뜻해요. 그래서 이걸 합쳐보면 이런 거예요. 여호와의 영을 받은 사람의 임무는 이 세상에서 억울하게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신다, 이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들의 상한 마음의 고침으로 회복의 길로 나아가도록 그 길을 열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영을 받은 사람의 임무예요. 이 시대의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이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외된 자, 약자들의 부르짖음의 자리에 우리는 가서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듣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건 이런 삶이야 라고 말로,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임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를 돕잖아요. 누군가를 돕는 것은 단순히 불쌍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돕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도움은 하나님이 너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다는 것을 전해주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내가 도와준 그 사람이 나한테만 인간적으로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감사하다고 고백하게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임무예요. 나의 도움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임무라는 것이죠. 특별히 비전 트립을 떠나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멤버들은 이 사실을 마음에 잘 품으시기를 바라요. 쿠바와 라오스에 가면 주로 이제 아이들을 위한 사역을 많이 하거든요. 아이들을 만나면 늘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네, 정말 국적을 초월해서 아이들은 늘 사랑스럽고 예쁘거든요. 그 만나는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이 다 미처 표현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할, 또 그 땅에 만날 사람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사역과 표정과 몸짓과 잘 되지 않은 어쨌든 언어를 통하여서 전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호와의 영을 받은 사람의 두 번째 임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끝에 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여기 자유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가 드로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을 보면은 물이 막 막힘없이 막 흘러가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드로르라는, 자유라는 표현을 써요.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성경의 레위기에 쓰였어요. 레위기 25장 10절 말씀에 쓰였는데요. 이건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네, 희년 규정인 레위기 25장에서 이 드로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희년은 어떤 때입니까? 모든 것이 다 원점이 되는 해, 리셋되는 해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했어요. 그러면 누군가의 종이 되거나 또 나의 땅을 그 사람에게 주어야 하거나 집을 주어야 했다면 50년째 희년이 되면 그걸 다시 다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때예요. 즉 그것을 가리켜 지금 25장에선 자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사실 자유라고 쓰였지만 이 드로르라는 단어의 그 의미를 살려서 굳이 표현해 보자면 이것은 회복을 뜻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원래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바로 드로르, 회복의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회복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여러분 원래 어떤 곳이었는가,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혹시 무슨 소리가 자꾸 나는, 이게 무슨 소리죠? 네,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참 좋은 세상, 그 세상이 지금도 그런 모습이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간 이 세상은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현실을 마주대할 때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원래 모습이 이러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못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은 가슴 아픔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 사이에 수천 명이 죽고 있는 이 현실을 대할 때 여러분 솔직히 마음에 가슴 아픔이 있으세요? 제가 TV나 이런 걸 통해 보면서 여러 원인을 분석하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을 막 듣는데요, 사실은 정확하게 잘 파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글쎄요, 뉴스라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말에 가슴 아픔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세상은 원래 이렇다,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냥 그게 원리다, 원칙이다, 그리고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가슴 아픔이 느껴지지 않는 그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원래 이 세상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되지 않아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지금 망가져 있고 우리는 이 현실을 살고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원래 하나님의 뜻이, 원래 하나님의 모습, 그 세상이 되도록 회복하는 임무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우리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내가 뭐 이렇게 노력한다고,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어차피 세상은 이 모양인데, 이런 냉소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쿠바에 가서, 라오스에 가서 우리가 일주일 열심히 섬기고 기도하고 막 하지만 뭐 우리가 이렇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이 혹여나 들지도 모르겠어요. 어차피 또 비슷할 텐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아니에요. 혹여나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들거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생각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스라엘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마스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니 이스라엘이 저들을 빨리 쓸어버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성경적인 발언은 아니에요. 만약에 오늘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들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지켜야 합니다. 정의를 행해야 하고 공의를 지켜야죠. 아까 했던 출애굽기 22장 말씀, 너희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학대하지 말라, 그 말씀을 지킨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겠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속히 전쟁이 끝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마스는 붙잡아간 포로를 돌려보내줘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는 구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비전 트립 팀이 이번 사역 중에 시설을 수리하고 고치는 사역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도 고치고, 늘 갈 때마다 뭐 벽에 페인트 칠을 하고, 무너진 벽을 세우고, 또 이번에는 아마 지붕이 뭐 망가져서 비가 새는데 그걸 고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고 들었어요. 이런 일을 왜 하겠습니까? 학생들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회복의 사역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죠. 또 비전 트립팀을 파송하는 우리 온 교회는 기도로, 그리고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서 재정으로 함께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가는 그 일에 쓰이도록 온 교회가 동참해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 주중에 제가 그동안 저희 우리 하나 교회에서 모아왔던 비전 트립 후원금을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잔돈도 바꾸고 하는 일을 했어요. 참 그걸 하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캅에 음식 준비를 하면서 또 우리 헤세드에서 여름 시원한 음료를 팔기 위해 애쓰고 수고해 주시면서 또 집사님 한 분은 매주 쿠키를 구워와서 그걸 판매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비전 트립을 후원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애쓰고 수고한 흔적들을 이렇게 모으면서 정말 이 회복을 위해 함께 하는 일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인물을 종합하는 것이 2절인데요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여기 보면 여러분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두 단어가 있어요. 회복과, 뭐죠? 은혜와 보복. 보복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단어가 쓰이면 이 단어는 정의를 뜻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앞서 나왔던 가난한 자,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보복이에요.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현실에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사회적 약자들은요, 자신의 힘으로 정의를 그리고 회복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현실에서 이걸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우리가 쿠바와 라오스를 직접 가든 가지 않든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임무예요. 그리고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언젠가 완벽하게 이루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사는 우리는 그것을 완벽하게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쿠바로 가고 라오스로 가고, 또 우리 몇 주 전에 청년부가 라우터박 같은 그 카페, 모자이크 카페도 가고 해서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신 조금의 흔적이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찾고 그거를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일을 하는 것이죠. 언젠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끝낼 날이 올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의 날인데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 예수님이 오실 날이에요. 그때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여러분, 이사야 61장 2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네, 여기서 슬퍼하는 사람의 슬퍼하는 이유가 뭘까요? 망가진 현실 때문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도저히 자기 능력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현실에서 슬퍼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 슬픔이 크냐면 죄를 뒤집어 쓰고 슬퍼할 만큼 너무나 현실이 절망스러운 거예요. 이런 현실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를 통해 이 상황을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기쁨의 꽃 면류관을 씌워 주시고 기쁨의 회복의 기름도 발라 주시고 탄식만 내뱉던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상황에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지요. 현실에서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한테 해결할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보이지 않아요. 앞날은 막막하고 뻔히 보이는 나의 능력의 한계는 있고, 그럴 때 여러분, 사람의 입에서는 탄식이 나오고 좌절과 낙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마주 대했을 때에,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걸 경험한 적이 있으세요? 사람은 대부분 자기 손에 있는 카드를 다 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쓸 수 있는 카드들을 한 몇 장씩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내 손에 있는 카드를 다 쓰고 나서 더 이상 내가 뭔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는 상태가 될 때, 그때 여러분 비로소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어요. 만약 우리 손에 아직도 쓸 수 있는 카드를 쥐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쩌면 아직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일 거예요. 하나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게 뭔지 아직 잘 모른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려면 손에 쥐고 있는 카드를 버려야 해요. 빈손으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판도를 뒤집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 진짜 하나님이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는구나, 바로 그 자리가 오늘 말씀을 성취되고 오늘 말씀을 맛보는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걸 경험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에 다른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 찾아가서 나도 그랬지만 나도 당신과 똑같았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이 임무를 우리가 수행하잖아요. 이 임무를 우리가 정말 실행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런 일을 행하신대요. 오늘 보면 2절과 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들은 절망과 좌절의 상황을 이 땅에서 마주 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너무 인간적인 카드를 많이 사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나가서 전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그들이 누굴까요? 앞서 등장한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들이에요. 이들이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신대요. 의의 나무가 뭐냐면, 이 원어로 보면 이 나무가 참나무예요.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 도토리 나무 그런 종류의 참나무인데,
대체로 참나무는 수명이 길고 그리고 내구성이 좀 튼튼해요. 그래서 여기 의의 나무라는 건 시적인 표현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가난한 자들을, 소외된 자들을. 여러분, 이거는 지금 당장 현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걸 믿고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 전쯤에 제가 로마서 1장 8절과 15절 설교하면서 약 150년 전에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던 토마스 선교사 이야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는 죽어가면서 조선 땅에 성경을 내어 던졌잖아요. 그 내어 던진 성경을 통하여 몇십 년 뒤에 한국 기독교 역사에 가장 중요한 평양 장대현 교회가 세워지는 열매가 있었죠.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그렇게 될 줄 알고 성경을 던졌을까요? 장대현 교회가 되라 이러고 여러분 성경을 던졌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뿌리는 자는요, 열매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는 그저 뿌릴 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쿠바에 가야 하고 왜 라오스에 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이 세상, 여러분, 세상 사람 모두 다 이기적으로 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요. 사랑과 섬김과 헌신을 행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도. 그나마 교회에 와서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의지적으로 행하지만 어느 순간쯤 가면 다 아무도 주변에 없는 걸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나만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할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임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절망과 좌절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그들에게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듣는 분이 계시다라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회복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행해야 해요. 물질을 흘려보낼 수도 있고요, 기도를 할 수도 있고요, 쿠바 라오스에 갈 수도 있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이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러면 상황을 바꾸시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이사야 61장 말씀을 회당에서 펼쳐서 읽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책을 덮고 예수님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영을 받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 이 일을 행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쿠바와 라오스 땅으로 가서 이 비전 트립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비전 트립 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품고 그 땅에 가셔서 이 임무를 잘 수행하고 건강하게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임무를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